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온 길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 요게 핵심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이제 뭐 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밑에 보면 역사적인 해석을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비바스팟이라든지 크샤트리아 왕이라든지 우리가 또 이야기 많이 들었던 그 자나카 왕이 여기서 나와. 봐봐요. 이 연의 문자상 해석, 역사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비전이라든지 또는 직관적 안내를 통해 신은 계몽된 성자 비바스팟, 태양을 주관으로 신으로, 태양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계몽된 성자인 비바스팟에게 영에게 이르는 최고의 과학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또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스팟은 이것을 마누는 인도 역사 이전 시대의 신성학 영감을 받은 현자라고. 마누가 입법가, 마누법이 되게 유명하다는 거죠. 마누법전이죠. 오늘날까지 힌두 사회의 원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입법가에게 마누에게 전해주고 또 그 신성한 요가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마누는 위대한 태양 왕조의 크샤트리아 왕,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태양 왕조의 크샤트리아의 왕 이슈바쿠에게 가르쳤다. 그 크샤트리아 왕이 이슈바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슈바쿠는 그 불멸의 요가과학을 유명한 자나카 왕 또는 그 외에 어떤 그 자나카 왕을 비롯한 그 현자들 또는 성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나카 왕의 이야기에 그 수카 소년이 자나카 왕을 찾아가는 거죠. 그 자나카 왕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전수했는데 그러나 깔리 유가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서 오면서 요가가 거의 잊혀졌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요가가 어떻게 부활했느냐 하는 게 4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아래에 보면은 여기 나와요. 1951년은 250년이나 지나왔다. 1951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오란다가 이거 쓸 때 그 이야기죠, 그죠? 1951년에 이 장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오란다가 이거 쓰는 게, 거의 쓴 게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썼거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걸 써요. 그 다음에 쓰면서 계속 또 번역을 하게 해. 번역을 하고, 처음에 번역을 시켰던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번역을 이어서요. 그렇게 해서 1990 몇 년도에 이 바가바드기타가 영어로 된 게 나와요. 거의 한 70년 동안이 걸려요, 이게. 요가난다가 쓰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하는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가바드기타에 이 요가난다가 쓴 바가바드기타가 그만큼 내용이 충실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 물질 시대가 1951년에서 250년을 빼면은 1700년 정도 되죠. 1700년이 이제 물질 시대가 이제 끝나고 1701년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라. 1951년이 250년 정도가 지났고 그때부터 지금 75년 정도가 지났죠, 그죠? 그러면은 물이 한 320년 정도 업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현실로 치면은 물질 시대가 지금 극으로 달리고 있지만은 영적인 어떤 그런 물질에서 영적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기 마하바라타 바바지가 이거 이제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되살리잖아요. 그죠? 바가바드기타에만 전해지고 수천 년 동안 잊혀졌던 거를 마하바라타 바바지가 이거를 되살려가지고 나이기 마하사야한테 전해주고 또 스리 구테스와르한테 전해주고 스리 구테스와르는 요가난다에게 전해주고 이 요가난다가 서양에 미국에 가서 크리아 요가를 전 세상에 퍼뜨리는데
근데 요한한다에게 주어진 게 뭐냐? 왜 그러면 하필 인도에 아니고 미국으로 갔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이 특별한 어떤 역할을 위해서 나는 요한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가바다 기타에 나오는 크리슈나, 그 다음에 이걸 데살리 마하바타르 바바지, 그 다음에 나히 마사야, 스와미 서리 부테스와리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한다가. 그러면 선택이 되어져서 자기한테 맡긴 역할이 뭐냐? 크리슈나가 전한 바가바다 기타에 나와 있는 원본의 요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원본 기독교의 그 가르침을 통합하여 크리아의 요가, 통합된 크리아 요가 과학을 세상에 보급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한다의 사명이라. 그래서 요한한다가 성경을 재해석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걸 우리가 한 1년 정도 강의를 했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옛날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다 그렇게 해요. 그 근거는 뭐냐? 바바드 기타에 나와 있는 이 또 바바지에 의해서 전해준 이것과 기독교에 있는 그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똑같다, 일치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크리슈나는 동양에서의 요가를 어떤 요가의 신성한 모범이고 그리스도는 서양을 위한 어떤 그 신과의 결합하는 그 모범으로서 신이 그렇게 양쪽을 선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요한한다가 합친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영과 영혼을 결합시키는 나자 요가 테크닉을 예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게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지구가 망할 때, 그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막 죽이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 하잖아. 그러나 그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척추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영에게, 신에게 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 밑에 각주에 있죠, 그죠? 성요한은 7별의 비밀과 7교회에 대해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잖아요. 이게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근데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별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차크라야. 척추 속에 있는 빛의 7 에스트랄 센터를 상징하는 거예요. 7교회라는 거, 7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난해한 이 장은 7인으로 봉해진 책, 요한계시록 5장 1절. 즉, 생명과 의식의 센터들을 여는 것과 관계된 계시들이 우화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많이 쓰고 이런데, 난해하기 때문에, 오만 사람들이 오만 가지 해석을 다 하는데, 그래서 난해하다는 거예요. 왜 난해하냐? 실제로는 진짜는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려면은 어떤 영적인 어떤 인체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에 탁 결부시키면은 거기에서 일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나팔을 본다든지 어떤 소리를 듣는다든지 빛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척추가 차크라에서 각성되면서 나타나는 그 빛의 현상들, 그다음 보는 별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수행법을 모르면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불칼을 휘두르고 누구를 죽이고 하는 것들은 뭐냐?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 내 안의 그 감각들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아. 척추가 올라가면서 내가 진화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나와의 싸움. 그게 요한계시록이라. 바가바드 기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가바드 기타를 진짜 전쟁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 나하고 내 안에서 내면의 전쟁이야.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곧 있을 세상이 멸망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러 우리가 오실 거라고 계시록을 믿고 있는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많이 다르다. 요한한다가 이제 이거는 비밀인데 자기가 이제 비밀적인 의미를 갖다가 내가 해석을 하면은 이게 요가의 기본이다. 요가가 내려온 거라. 요가가 내려온 방식이다. 그게 뭐냐? 영의 첫 번째 명신은 처음에는 뭐냐? 우주의 빛이라는 거. 그 우주의 빛이 신의 지성을 가진 우주의 에너지 또는 우주의 빛으로서 그 우주의 의식을 진동을 시켰는데, 진동을 시키니까 진동에서 뭐야? 소리가 나오지. 그게 오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연에서 말하는 비마스파, 빛이 발산, 되거나 또는 빛나는 존재, 태양의 신호로서 감지된다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재하는 우주의 에너지적 빛은 영안의 축소된 태양으로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여기 영안의 그 빛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상하는 동안에 의식과 육체의 두 눈의 두 전류에서 눈썹 사이 한 지점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을 감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하면 여기서 빛이 보이거든. 그죠? 그게 이제 그 빛이 뭐냐? 그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냐?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하나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22절이에요. 이거나 이런 의미를 또 기독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죠? 그러나 잘 모르고 하는 거지. 진짜예요. 그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한다가 성경을 해석하고 요가하고 비슷한 면을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책도 쓰고 이런 거예요. 비바스팟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모든 영혼은 우주의 의식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비바스팟으로 상징되는 우주 빛의 약간 낮은 진동 상태를 경험한다. 그 후 영혼은 우주의 빛 속으로 빛으로 짜인 영의 존재임을 망각하고 개별화된 의식 또는 영적인 자아, 옛살 몸속에 담겨진 순수 의식의 원인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신의 창조적 힘이 외부로 방출되면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느낌, 치타라는 거죠. 이거 수업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감각적인 것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의식을 통해서 알거나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 느낌의 활동으로 생각 또는 인식의 과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근데 요렇게 그 신이 보낸 그 느낌이 망상에 의해서 이제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곡된 자아가 뭐냐? 아함카라라고 하죠. 그게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함카라는 나는 경험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상된 어떤 아함카라의 자아와 함께 그거를 또 안내하는 그 지성이 전개가 되는데 이 지성은 에고의 어떤 그런 식별적인 성질을 나타냄으로써 그 망상으로 인해서 그 아함카라를 그 지성과 함께 맹목적인 마음, 마나스라는 거, 그걸 떠오르게 한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음은 하나의 조정하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인식하는 지성과 함께 자아와 감각세계 사이에서 외부적 성향을 띤 그런 중간자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그 망상에 망상에 그렇게 하락시키는. 하강을 한 영혼이 마음의 영향력 아래 올 때 그것은 대부분 인간의 의식과 함께 동일시됨으로써 제한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강한 영혼의 만호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잘 하면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전능한 우주의식이 요 인간의 영적인 그 영안을 통해서 점차 하강해서 밑에 가려오게 되면은 내 몸과 내 그 의식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거기에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작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망상을 띠게 하고 스스로 거기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은 요 안에 육체 안에 갇혀가 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내 의식은 우주 의식에서 왔고 우주 의식인데도 불구하고 뭐냐? 여기에 갇혀가지고 인간이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욕심만 차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 돼. 나만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여기에 딱 집착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뚫고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은 내 의식이 확장이 됐을 때는 그게 아니구나. 요 몸이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가바타 기타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는 게 몸과의 동일시를 극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니케탄 요가에서 조금 있다가 아이소메트릭이나 이런 거 할 때 메타 의식을 자꾸 강조하고 어떤 요가의 동작을 통해서 나를 보는 그런 의식을 자꾸 키우고 메타 의식으로서 나를 자꾸 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뭐냐? 내 몸속에 있는 감각들을 거기에 동일시돼가지고 보지 말고 거리를 둬라는 거예요. 거리를 뒀을 때 아이소메트릭을 하게 되면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거라. 그냥 거리를 둬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했을 때 거기에서 훈련이 되는 거야. 요게 요가의 아사나의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고 목적이거든. 근데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근데 요즘 아사나를 어떻게 하느냐? 멋있고 포즈를 찍어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내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완전히 다 거꾸로 방향이 가는 거예요. 이 몸의 감각을 갖다가 넘어서고 의식을 키우는 게 아사나로서 통해서 연습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 동작을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묘한 동작을 해서 그거를 잘했다고 올리고 사진 찍어서 하는 건 그 뭐야? 몸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전혀 그 요가의 아사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게 지금 요가의 세상에 나와 있는 요가의 가장 큰 문제지. 마음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몸속으로 생명력으로 명시된다 되어 있는데 요게 우리 국선도 설명하는 거 굉장히 연관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요걸 집중적으로 잘 이해를 해봐요. 여기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 우리가 마음을 왜 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게 이유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국선도 수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 잘 들어가요. 자, 우주의 에너지, 그 비바스바지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에너지는 마음의 중계를 통하여 인간의 아스트랄 몸속으로 명시되는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 마음의 중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 마음의 중계를 통해서 내려와 우주의 에너지는. 그러므로 생명력과 마음은 친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의 몸 속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런 것들을 다 근본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우주의 에너지가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없는 거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과 우주의 에너지가 내하고 내 안에서 둘이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 또는 생명력이라 하는 거는 어떤 물질적인 쪽 약간 그건 음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음양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주의 에너지를 내 몸 안에서 축적을 하고 잘 하려면은 반드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단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서 단전을 하는데 마음이 단전을 떠나는 순간 우주의 에너지는 단전이 없어. 왜? 그 원리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우주의 에너지가 올 때 마음의 중계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잖아.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안에서 우주의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생겨요. 그래서 마음을 단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 요한한다가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 음양의 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에스트랄의 눈, 이 슈바크를 통하여 영혼은 에스트랄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우주의 의식에 우주의 에너지가 마음이라는 중계를 통해서 오는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에스트랄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트랄 눈을 통해서. 그 에스트랄 눈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게 이슈바크라. 이슈바크가 뭐야? 그게 관이에요, 관. 지관할 때 관이 이거라. 근데 이 관이라는 게 본다는 의미, 단순하게 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각주에 보면은 뭐냐? 본다는 의미와 말한다는 의미, 싱, 보는 것과 그거보단 차라리 세드, 말한다는 의미가 그 이슈바크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소리로서 말로서 이렇게 우주의 빛이 만들었다 하는 것들이 이슈바크가 그래서 그 이야기라. 밑에 이쪽 각조 그죠? 그래서 이슈바크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본다는 그 의미를 더 넘어서서 말한다는 그런 의미, 즉 그 창조적인 의식을 이슈바크라는 그 글로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파사나 할 때 관찰하는 의식 또는 나를 보는 그 의식이, 내가 어떻게 메타인지로서 나를 보는 그 의식이 이슈바크의 의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메타 의식으로서 나를 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창조적인 의식의 힘으로 나를 보는 거라. 그래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신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파사나. 그래서 부처님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라 하는 게 그거라. 사마타라는 거는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위파사나는 뭐냐? 위파사나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초기물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